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감사에 대한 자세, 감사에 대한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재미있는 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서가 재밌어요. 그리고 재미없는 부분.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재미가 없어. 7장부터 12장까지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읽으면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뒤에는 묵시와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앞에 본 6장까지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성경에서 분류를 하는데 묵시 문학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를 받은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설교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할 텐데 7장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환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 같은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쉬운 얘기 보려고 그래요. 1장 1절을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왕으로 된 지가 3년쯤 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바벨론의 왕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1차 포로라고 그래요. 1차 포로. 1차 포로 때 이때 여호야김 3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아무나 잡아갔느냐? 그렇지 않고요. 골라서 잡아갔어요. 왕족, 귀족 중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만 골라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은 우리가 바벨론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원래 본명은 다르죠. 다니엘은 본명 다니엘 이름만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바벨론식의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근데 벨드사살은 잘 모를 때가 많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많이 외우는데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이름이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4명이 친구란 말이에요. 이 4명이 전부 다 귀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4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를 쓰는데 어떻게 수를 씁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죽인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런 공고를 내죠.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주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건 이게 인생을 할 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뜻을 안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반쯤 발을 담그고 신앙에 반쯤 발을 담근다는 건 뜻을 안 정해서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뭡니까? 나는 세상과 멀리 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라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이 왜 흔들려요? 신앙인들이 왜 왔다 갔다 할까요? 뜻을 안 정해서 그래요. 확실하게 나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나는 신앙이 제일 중요해 라고 뜻을 정하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민할 이유도 없어. 성경은 A 아니면 B예요. A, B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쉽게 말하면 회색지대가 없다고요. 하나님 것이냐 아니면 마귀 것이냐예요. 세상 것, 하나님 것 애매한 건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포로 애들에게는 이 바벨론에서 음식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어떻게 제공하냐면 피채 나오는 음식을 제공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피가 있는 채로 먹어야지 맛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피채 먹으면 죄예요. 그 피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못 먹는 음식과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고기는 다 맛있어. 그러니까 피채 있는 고기 주니까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과 신앙관을 흔드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걸 매개체로 해서 네 신앙을 무너뜨리겠다. 네 정체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아봤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운들이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을 일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보내고 일본에 있는 군대를 보내서 일본화 시켰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보내서 다시 그 사상을 갖고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다스리도록 했어요. 바벨론도 똑같아요. 어떻게 했느냐면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다가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자기들의 사상과 정치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해서 마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건데 그때 뽑힌 게 다니엘이었고 그 음식 안에는 신앙도 버려라라고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게 된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똑같아요. 현대사회가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 처음 입대했을 때 제가 94년도에 저기 전라도 장흥에 있는 장흥기도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장흥기도소가 없어졌더라고.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TV 드라마 가운데 슬기로운 깜빵생활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기 배경이 제가 근무했던 장흥기도소예요. 그게 지금 폐쇄돼 가지고 드라마 세트장으로 변했더라고. 제 부대는 없어졌어요, 전부 다.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처음 입대하는 날 자대를 배치 들어가는 날 제가 신학생인 걸 밝혔거든요. 제가 전도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한 겁니다. 신우회 없습니까? 신우회가 없어. 결국 제가 나중에 신우회를 만들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신우회가 있다서 데려갔는데 신우회가 있는데 앉아있는데 맨날 날 때리는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걔들이 다 신우회로 거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 우리가 간식 먹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소주가 올라와. 소주가 PT가 막 올라와. 그게 간식이야.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어요? 난 못 먹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소주 PT병이 이렇게 있는데 5명이 달려붙었고 한 놈은 내 왼팔, 한 놈은 내 오른팔, 한 놈은 내 왼다리, 한 놈은 내 오른다리, 한 놈은 내 목을 껴안아. 그리고 한 놈은 내 입을 벌리고 들이붓는 거예요. 그걸 제가 먹었어요. 먹다 뱉다 먹다 뱉다. 처음으로 제가 술을 경험했지 뭐예요 그때. 먹다 뱉다 먹다 뱉다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취했어 제가. 먹다 뱉다. 취해도 정신을 온전해. 정신을 온전하고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충격적인 걸 들었어요. 고참들끼리 저기서 쑥덕쑥덕 하는 걸 들렸어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놈은 진짜니까 건들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놈은 진짜니까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신앙을 테스트해요. 좋은 거 같으죠? 자 즐기는 거 같으죠? 아니요.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해. 제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동화되어지면 좋은 거 같죠. 시시덕거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 녀석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니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때부터 제가 신우회를 맡아서 그때 이제 조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 회위에도 굴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야채만 먹었어도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 자유롭게 니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허락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거 때문에 가다 보니까 다니엘이 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누가 절하지 않냐? 느부갓네살이 명령했을 때 잡아온 게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아마 느부갓네살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냐?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아끼던 포로였거든요. 얘들이 여기 올 줄 몰랐던 거지.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혈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머지 포로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고 이미 바벨론에 선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먹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잃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답답해. 그래서 회유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빼놓고 세 명에 놓고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절 한 번만 딱 하면 돼. 그러면 살려줄게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상황 및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맨 마지막에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지는데 과연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을 구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신이 보이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이 불에 안 들어갈 거면 절 한 번만 해. 현실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게 공포감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굴하지 않아요.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그 당시 바벨론에 사형제도가 있는데 풀무불에 사람들 던져 넣는 게 사형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이 우리가 용광로인데 쉽게 말하면 철을 녹이는 건데 용광로가 엄청 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 집어넣어야 되니까. 엄청 큰 용광로. 그리고 특별히 이날은 더 높게 온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데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나중에 풀무불로 들어가다가 데려가던 사람이 죽어요. 그 근처에서 타 죽어. 그 정도로 온도가 높을 정도로 많은 온도를 높여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과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일, 내 금신상의 절에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왕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뜻을 정했다. 더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니 건져주시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변명을 많이 하고 살아요. 변명을. 이건 이래서 그런 거고요. 저래서 그런 거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면 돼 그냥. 하나님만 알면 돼 그냥. 사람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주거든. 사람은 안 믿어줘요. 그냥 하나님만 알면 돼.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도 없어.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어요.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면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된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놀라운 고백하죠.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 살려줘도 괜찮아요. 그리 아니할지도 그냥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신앙이 얼마나 정금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줘야 믿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안 살려줘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냥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줘도 이유가 있는 거니까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독일 쾰른의 한 지하 감옥에서 글귀 하나가 발견됐어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잡아넣었던 그 감옥이었거든요. 한 유대인이 이름 모를 유대인이 거기다 글을 남기고 죽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글귀를 발견됐는데 그 글귀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글귀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이 흐려갖고 구름에 딱 끼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태양이 있는 걸 믿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고 계셔도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있어.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올 때마다 하나님 계십니까? 맨날 질문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례를 할 때,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쓸 때마다 신랑과 신부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이 신부가 깊고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네 하죠. 안 하면 그럼 못하는 거지. 네 하죠. 아내도 똑같은 거 물어요. 남편이 병들 때나 뭐 잘 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때나 사랑합니까? 물어보죠. 그럼 네 해요. 그리고 결혼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어떻게 살다 보면 그게 안 돼. 살다 보면 이거 원수가 됐다가도 또 어느 날 보면 친구가 됐다가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지 뭐. 맨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했다가 말았다 사랑했다마다 지금은 정으로 살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문제 아세요? 얘들아, 내가 기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나 사랑하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때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침묵할 땐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이가 적던 많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죄를 짓고 있던 상관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골고루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따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